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257쪽 전후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시키신 일을 심부름하느라고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했는지, 첫째는 작년에 예비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의 그 신학교의 여자 기숙사가 너무 낡아서 이렇게 새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는 대학원 기숙사를 한 층을 더 증축하고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지난주 중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기숙사를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주 거기에 반가운 것을 하나 만났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404호에 패가 하나 딱 붙었는데 어느 교회 이름이 되어 있어요? 네, 대언교회. 옆에 405호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 방은 장애우가 쓰는 거라 침대가 하나가 있는데 옆에 방은 이제 한 방에 2명씩 쓸 수 있도록 아주 최신식으로 냉난방 잘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뭐 집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방 한 개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해주신 헌금으로 2개 방을 우리가 감당을 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한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가 매달 첫째 주일은 오후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19년째 사역하시는 이혼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따가 그런 말씀 하실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갔을 때가 18년째인데 작년 1월 달에야 집에 비로소 전기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셨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교회를 짓는 것도 참 급하지만은 실은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우물이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7, 8살 된 여자애들이 머리에 끈을 매고 거기에 통을 매달아서 물을 떠오는 그러한 일을 안 해도 되도록 우물 한번 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해가지고 무명으로 구제헌금을 드리셨지요. 그걸 가지고 우물 한 개를 파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 장사하시는 그 지인 중에 이렇게 불교 신자가 계셨는데 좋은 일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 원을 약속하셨는데 아마 부처님이 감동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을 더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1,000만 원 감당해서 2개 우물을 파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오후에 전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교단 해외선교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총무님에게 이렇게 2천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라우족 산마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가정이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나무로 이렇게 다 낡은 나무로 된 예배당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최신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산마을에서 흙을 깎아서 짓다 보니까 이 축대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으면 비가 오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축대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대강 한 350만 원 든다고 그렇게 요청해 왔는데 뭐 기타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가서 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회장에 취임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총회장에 세우셨을까 기도하던 중에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표 정해졌지요. 작년
이번 총회 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래서 좀 바람을 일으키려고 약간 이벤트성이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전도 제일 많이 하신 분 5분, 부산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합해가지고 전도 많이 하신 분 5분,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5분, 시골 농촌 이런 데서 농어촌에서 5분, 모두 전도 제일 많이 한 전도왕 20명, 그리고 전도왕이 나온 교회의 담임 목사까지 포함해서 40명. 성지순례 가는 비용을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였는데 지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200명씩 전도한 사람이 5명이나 있답니다. 아마 그 교회가 1등부터 5등을 이렇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요즘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40명 30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총회 재정은 빠듯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눈앞에서 1억 2천만 원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고맙게도 서울의 또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10명급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도 보내주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천국 간 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또 아버지 이름으로 후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어머니 이름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난주 우리 교회 당회에서도 그래도 총회장 교회인데 총회장이 그런 공약 해놓고 한 푼도 후원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명 몫은 하자.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 교회도 또 후원금으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뭐 많이 도와주셔서 아직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넉넉하게 채워질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 많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시킨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심부름하고 있는 것뿐이고, 실은 아까 그 사진에 제 사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심부름을 하면서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심어야 돼요. 아까 지금 당신의 모습이 자식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눈빛으로, 몸짓으로 자식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좋은 거 심어야 되고 바로 심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둡니다.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돌아오는 거예요. 욕을 심으면 욕이 돌아오고요. 주먹을 심으면 주먹이 돌아오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물질로 심으시면 물질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썩어질 것을 심을 것이 아니라 영생한 것을 거두는 것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어차피 처음부터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져 버려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은 이게 썩지 않을 걸로 쏙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인 줄 알고 인생 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썩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거, 기대했던 거, 그게 썩으면 내 마음도 썩어요. 마음이 썩으면 문드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상했다는 건 한자입니다. 생선이 상했네, 과일이 상했네, 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이 상자가 무슨 상자인가 한자 옥편으로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상자가 의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자로는. 그래서 좋은 의미도 있어요. 뭐 상장 그러면 받을 상 이런 뜻도 있는데 의외로 상자 속에 안 좋은 상자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상처상, 상처 났다 할 때 그 상. 그 다음에 죽을 상, 상갓집 할 때 죽을 상. 그 다음에 나쁠 상, 이게 나쁠 상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근심할 상, 또 일찍 죽을 상.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과일을 샀어요. 박스째 샀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뭐 과일 생각나서 먹으려고 떡 열어봤는데 다 썩어 있어. 그냥 귤이 다 문드러지고 파랗게 곰팡이 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이 육체는 결국 썩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흙으로 썩도록 돌려보내고 진짜 나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상자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 인생 상자에 퍼렇게 곰팡이 빈 썩은 귤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하늘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두려면 거두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뭐가 복인가?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앞에 조심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2절 말씀 보세요. 너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으라고 땀 흘려서 수고했다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수고했는데도 내가 못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못 들어가 삽니다. 내가 낳은 자식 못 키울 수 있고요. 내가 죽으라고 벌어놓은 돈 남들이 펑펑 쓰고 남 좋은 일만 시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나도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손으로 수고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두는 복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기꺼이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애굽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수고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일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둑의 심보지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드린 그 헌금에는 분명히 성도들이 흘린 땀방울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거둔 건데 왜 아깝지 않습니까? 수고 안 했다면 그냥 줘버리지 그럴 수 있지만 내 땀방울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심었던 것인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별히 심는 것에 있어서 때를 놓치면 늦었습니다. 후회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입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쓸 수 있도록 저 뒤에 성경책을 100권을 쭉 해놨었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았잖아요. 그래서 새로 교체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마치자마자 어떤 청년 한 명이 목사님 그때 한 100권씩 3만 원, 300만 원 들었거든요. 그 300만 원 제가 할게요. 한 20대 청년이 와서 그랬거든요. 그래 너 참 기특하다. 고마워.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고 돌려보냈는데 한 5분쯤 있다가 어떤 나이브 드신 성도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책 제가 헌금해서 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버스 지나갔어요. 그랬어요. 물론 그걸 이렇게 귀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기회 있을 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그걸 다음번에 헌신하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2부 때 했더니 어떤 또 청년이에요. 이번에도 와가지고 저 성경 너무 낡았다고 목사님 이번에도 제가 좀 100권 해놓겠습니다. 남들에게 기회 뺏기기 싫은지 말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2부 예배 마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세요. 천국은 항상 뭘 당한다? 침노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놓치고 나면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제 저만 해도 후배나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퍼주고 근데 한 번은 제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이 든 거지요. 왜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해야 돼? 나도 좀 받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저는 또 성격이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꼭 대접을 잘 해드리고 또 요트도 탈 수 있도록 그런 경험도 해드리고 왜 성경에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우리 교회 오는 손님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정성껏 대접을 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 맨날 퍼주기만 해야 돼. 우리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주기만 해. 그랬더니 거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교회 바꾸실래요? 나도 퍼주는 교회 좀 목회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제가 되게 회개했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퍼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좀 저도 옹색할 때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도와달라고 누가 오시면 이게 쉽질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지갑의 두께만큼 마음의 두께가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명히 도와달라는 의미인 줄은 제가 캐치했지만은 그냥 이해 못한 척,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안면 싹 몰수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요 기분 되게 찝찝합니다.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밥은 꼭 체합니다. 그리고 밤에 편히 잠 못 자요. 다음번에 그분 만나면요 그냥 빚진 것처럼 막 죄송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때서 회개하고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이미 그분은 다 해결됐어요. 딴 사람한테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섬겨야겠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할 수 없지 뭐 그거야. 요즘에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파킹 통장은 돈을 장기간 넣어놓기는 좀 그렇고 또 그때 바로 써야 될 상황이 있어서 잠깐 넣어두는 통장이 파킹 통장이래요. 그러면서 이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으니까 저보고 걷다 맡겨놓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맡길 돈이 있어야 맡기지요. 어찌됐든 이 파킹 통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오래전이긴 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오전 10시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뵐일 있어요. 사무실로 갈게요. 예, 권사님 오세요. 했더니 딸들이 효도 관광시킨다고 일본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일본 갔다 오셔서 준 용돈이 남았다고 엔화로 2만 엔.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꽤 큰 돈이거든요. 다음 목사님 일본 갈 일이 많으니까 쓰라고 저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아이 권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돌려보내서 그게 한 10시 10분쯤 될 거예요. 근데 한 10시 30분쯤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 왔냐면 목사님 저 일본 선교사인데요. 목사님 잠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리고 한 30분 뒤에 오셨어요. 일본 선교사에 앉아 계세요. 제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파킹 통장이지요. 그분에게 흘려보내요. 그런데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에게도 이자를 쳐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저기 가면은 부산 남구가 있고 대연 6동에 누구누구 집이 있는데 그 집 앞마당에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서 끌러와. 예, 그리고 갔어요. 한참 끌고 있는데 어떤 놈이야? 날 도둑놈 잡아라. 도둑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남이 나귀 새끼 풀러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 시킨 대로 누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면 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이고 어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추론입니다. 저의 그냥 추측하는 그러한 추론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서 구원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기도 많이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성경을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구약에. 그러다가 어쩌면 스가랴 9장 9절에 탁 눈이 걸린 게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구나. 근데 마침 며칠 전에 우리 집 나귀가 새끼를 낳았어.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혹시 이번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참 좋겠다. 정성껏 그 나귀 새끼를 키우고 아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오실 때는 제 나귀 새끼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어디 대연 6동 가서 나귀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나귀 주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 부친이 44살에 교회 건축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제 남동생 고2, 여동생 중3 갈 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자로 이끌어 가는데 제 여동생이 고3이 됐는데 얘가 노래를 좋아해요. 또 노래를 좀 웬만큼 합니다. 지난번에 왔었던 그 베를린 유럽의 유명한 성악가인 그 김경호 선생도 바로 동생 제자거든요. 내가 고3 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음대 가려면 교수들 레슨을 다 받고 있는데 나도 교수 레슨 한 번만 받아볼 수는 없을까? 딱 한 번만 받아볼 수는 없을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5만 원이었거든요. 아마 그 기억이 그래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도 그 날이 눈에 선해요. 토요일, 10월 달 토요일 오후인데 굉장히 날이 좋았었어요. 벨이 띵동 울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방금 공항에서 이렇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여기가 고 이면수 목사님 댁 자녀들이 사는 집이 맞냐고.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뉴욕에 사는 어떤 장로교회 성도님이 인천에 가면 이런 어렵게 사는 목사님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돈 100불,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심부름은 그분도 우리를 모르고 또 그분이 누가 전해줬다고 전해줘도 저희도 그분을 모르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100불 가지고 동생이 이제 교수 레슨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늘 종종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제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자손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의 목사가 되겠다고 편입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 과외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동생들 학비도 되고 저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식당이 아마 300원, 500원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한 끼 먹는 것도 쉽진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돈이 뭐 100원 한 푼이 궁색한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누가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4학년 선배가, 그때 제가 2학년인데 4학년 선배가 어떻게 저를 갖다 주라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래서 한동안 그분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종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분이 뭐 어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내게 돈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도 감사 표현 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해야 돼. 그때 안 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회 쟁쟁한데 이 교회 개척 멤버 중에 이제 돌아가신 권사님 중에 김복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최윤자 권사님이나 이런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한성깔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제 막 우리 집에서 이제 청소하고 식사 대접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예의상 했겠지요.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내봐야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들 보면은 정말 막 목소리도 날카로우신데 늘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는데, 눈 밝을 때 성경 봐, 눈 어두면 보고 싶어도 못 봐, 몸 건강할 때 봉사해, 내 나이 들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때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세 번째,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심으면서 이게 가을에 날까 안 날까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우면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수고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눈으로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심어서 바로 거두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전도도 똑같아요. 내가 전도해서 바로바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한다고 바로 결실 맺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확인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홀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내가 확인 안 되는 곳에서도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훗날 내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어떻게 해라?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도 배고프지만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 더 배고픈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 먹을 걸 좀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곧 굶어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내가 흘려보내는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 이걸 누가 흘려보냈을까? 그게 너무나 늘 고마우니까 또 자기도 흘려보냈는데 그게 나중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게 흘려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흘려보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는 저한테 흘려보낸 사람에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눈 것은 길게 내다보면 결국 그건 나를 위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또 그걸 귀하게 여겨서 축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흘려보낸 걸 내 자식이나 나와 관계된 누가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남을 도운 것 같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나를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지 않으면 아예 거두지도 못하고 심때 조금 심으면 애기게 조금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와 많이 거두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뭔가 베풀고 심었어요. 그러면 그건 마치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전도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베풀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께 꿔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내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때문에 구제할 때에 투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달아서 나에게도 그렇게 또 베품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또 그 사람이 내게가 아니더라도 자기도 받았으니까 흘려보내게 해주는 거 감사한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베푼 게 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사람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도 하나님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쳐서 갚아주는데 이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베풀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잠깐 살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1장부터 11장은 교리에 관한 겁니다. 이론, 이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를 잘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내용이 확 바뀌는데 1장부터 11장의 논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12장을 본다면 먼저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1절부터 2절은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해 할 일이 무언가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예우는 구절이지요. 2절부터 먼저 외워본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1절로 넘어간다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삶으로써 거룩해져라. 성결교인답게 성결해져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 이게 너희가 살면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3절부터 13절까지예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4절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힐 거고 손해를 보게 만들 거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가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 역할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악에겐 지지 말아야 되는데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악해지든지 더 선해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선함으로써 악함을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네, 경험이 많으시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려요.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마트에서 1 플러스 1은 3이 되기도 해요. 하나 더 끼워줘요. 신앙 안에서 1 더하기 1, 너 더하기 너는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빼기 1이 돼요. 문제됩니다. 1 빼기 1은 이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지금? 1 빼기 1은 0 빵. 근데 이 0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고급 문제 내겠습니다. 100 곱하기 0은 0. 1000 곱하기 0은 0. 9998만 8848 곱하기 0은 0. 0은 모든 수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존중할 줄 모르고 담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돈을 막 보이스피싱으로 도둑질하고 남의 걸 빼가려는 게 많아요. 이 사회가 마이너스 사회가 되면은 아무리 많은 걸 이뤄놔도요, 이 대한민국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곱하기 0 해버리면 금방 0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남의 자식 대학 붙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돼. 내가 어렵게 살아도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 그거 시기할 거 없어요. 축복해주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되지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로마서 12장 읽어보면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높은 데 두면요, 부러워져요. 시기 질투하게 돼요. 욕심이 나요.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근데 마음을 낮은 데 두면, 아이고, 나도 좀 만만찮게 어렵게 사는데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사네? 참 대단하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은 내게 있는 게 감사가 돼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막 지난 한 주 동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 리모델링한 생활관에 기숙사에 탁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이구 대연. 그 예비 목회자에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에 땀을 흘려 모은 재산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구나. 아마 짧게라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저 녀석이 저 대연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 기도하네. 그리고 우리한테 거두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 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매일같이 4km, 6km를 걸어가야 돼. 우리 애들이 물을 어디서 끼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좀 맑기라도 하지. 그냥 누런 물을 떠다가 물길로 오는 모습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조그만해. 물이 얼마나, 이걸 머리에 띄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마을 하나에 우물 하나씩 2개를 파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우물 파는 마을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그 우물가에서 막 물장난하고 막 한 1500m 파들어가는데 막 물이 얼마나 퐁퐁 나오는지 이 막 상상하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물 마시다가 그 우물을 파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육의 생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수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수만 킬로 떨어진 이 부산 대연동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우물 파줬다는 거, 고마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 올리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라우적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것을 상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거기서 막 기뻐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 앞으로.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건 비싼 게 아니지요. 싼 거지요. 그 2,500만 들여서 예배당 지어줬더니 거기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인생 상자 딱 열면 시퍼렇게 그냥 곰팡이 핀 다 문드러진 귤이 아니라 거기에 아프리카 우물이 나올 거예요. 기숙사가 나오고 라오즈 예배당이 나오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줄 것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착한 일도 자식에게 대물림됩니다. 저는 종종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 맨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지금은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가 들어간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에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들,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날마다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해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이 많은 권사님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새로 오신 우리 젊은 종님 5대양 6대주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종은 종이지 또 무슨 종님이야. 종한테 무슨 님을 붙여. 이 젊은 종이 이제 늙은 종이 됐어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제가 15시간, 26시간 비행기 타면서 아프리카고 또 어디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복음 들고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심은 것을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증명을 해 보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언제나 열어 쓰실 수 있는 하늘 창고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늘 창고로 쓰시려면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십시오.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흘려보낼 게 많게 해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